아,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 제자 시리즈입니다. 세상을 바꾼 12명 시리즈. 이번엔 세 번째 시간으로 솔직했던 사람 그리고 꾸밈 없었던 인물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다나엘 같이 꾸밈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늘 바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나다나엘과 같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꾸밈 없이 정직한, 솔직한 사람과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가 특별한 해인데요. 제가 안수 받은 지 딱 10년째 되는 해가 2025년입니다. 정회원 안수 받은 지 10년째. 그래서 준회원까지 포함한다면 15년째가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자랐고,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안에 신학을 좋아했었고, 특별히 존 웨슬리의 신학을 사랑해서 선교사가 되고자 원했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는 길이 다른 교단도 다 힘들지만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이 목사 가는 길은 좀 버거웠습니다. 중간중간에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 보고 한 번에 패스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심이 들어요. 저는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운전면허까지 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잘 아시죠,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2번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운전면허도 제가 봤거든요. 몇 번 떨어졌을까요? 5번 떨어졌습니다. 5번 떨어지고 받은 10년짜리 그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교사님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이 운전면허를 10년짜리를 잘 안 따세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따시고 본국에 있는 운전면허,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운전면허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소정의 그 비용을 내면은 1년 연장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전면허를 주게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10년짜리를 제가 한번 따보자. 그래서 선교사 사회에서 10년짜리 면허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아니요.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좌절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은 참 안쓰럽다 생각하실 거예요. 5번 떨어졌을 때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었습니다. 저는 안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마음 있었습니다. 안수위원들과 만나게 될 때에 이번에까지도 제가 떨어지면은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인터뷰가 저한테 잡혔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자형으로 앉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저의 신학도 미리 제가 쓴 논문을 보고 알고 있었고 몇 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사각형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크린 잠깐 보실까요? 보면은 이 스크립처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4가지 전통, 이성, 경험 이 4가지를 바탕으로 현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에 관한 저의 이해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과서적인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고 전통은 이렇고 경험은 이렇고 항상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웨슬리안 쿼주럴 레러러 안에서 제가 경험한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저의 입술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7살 때 저의 부모님이 헤어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전통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정이 구원의 한 단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안 쿼주럴 레러 안에서 저의 경험은, 개인 경험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저의 눈물을 보고 눈물을 닦아주었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을 품어주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손 잡아주었던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이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저의 말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던 안수 위원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위압감 있게 느꼈던 그 공간이, 인터뷰의 공간이 좀 더 자유로움이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게 연락도 해 주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먼저 다가와 주신 분이 계셨고, 지금까지 저의 멘토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목사로 서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초심, 잃지 말자.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순영아. 하나님, 처음 안수 받았을 때의 그 마음, 끝까지 주님 볼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다 잡습니다. 안수 받은 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러한 꾸밈 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솔직하고 꾸밈 없고 가식 없던 제자로 알려진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어떤 것이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저는 나다나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저는 나다나엘이 생각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먹은 적도 없다가 작년에 샌디에고에 와서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먹고 싶었던 그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달더라고요. 이게 피그 프루시구나 하면서 너무 맛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목사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피그트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제가 종종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데 무화과 나무가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데 저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게 이제 커지면은 15feet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서 그늘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나다나엘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그트리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나다나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그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 뜻. 나다나엘, 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 해서 네이슨하고 엘이 합쳐져서 나다나엘이 되는 것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네이슨이 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러한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름은 그렇고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이 특정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돌로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빌립이 같이 다니는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확히 대응되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의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을 그렇다면 예수님께 소개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당연하죠? 누굴까요? 친한 친구였던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보니까 빌립이 소개를 하는데 좀 독특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소개합니다. 빌립이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웨슬리의 사각형에서도 보면은 이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이 머리 쪽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빌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하면서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내가 만났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흥분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형,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빌립은 아주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얼마나 이성적이고 꾸밈이 없는 사람인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 요셉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할 때에 저 같으면 일단 맞장구라도 치면서 정말 그래? 모세 율법에 나온 그분이 맞단 말이야? 그러면 메시아? 정말? 하면서 따라갔을 텐데 맞장구라도 쳤을 텐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 사람, 성경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유대 역사에서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유의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유명한 사람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왔습니까?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왕도 한 명도 없고,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곳은 시골 마을일 뿐이다. 우리 유대인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 있는 마을일 뿐인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흥분하기보다 나다나엘은 솔직함을 택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어떤 뜨거움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초청합니다. 빌립의 초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와서 보라 했습니다. 이게 길게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모세 얘기도 하지 않고 선지자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와서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으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come and see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하고 초청하면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평안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come and see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서 한번 우리 예배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고 초청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분의 마음, 문에 노크를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 문을 조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오늘도 잔치국수가 있습니다. Come and eat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셔서 맛보세요 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제 가운데 느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은 아시는 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잔치국수 있으니까 먹고 가 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될 때에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만 받고 돌아가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뒤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은 간단합니다. 빌립이 한 것처럼 간단하게 come and see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하면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운명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 처음에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신약성서 주석을 쓴 윌리엄 바클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을 것이다.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최고의 찬사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보고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그의 중심을 정확히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숨겨진 의도나 간사함이 없구나, 계산이 없구나, 솔직한 사람이다, 꾸밈 없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입니다. 찬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 주위 분들에게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그 말을 하늘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이 일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구나. 너의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하구나. 간사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 우리 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대답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49절 볼 텐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다음 절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나다나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 들게 되는 것이죠. 48절과 49절 이 점프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49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좀 생뚱맞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다나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솔직하고 정직하고 꾸밈 없는 그 성격, 성품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48절과 49절 사이에 퍼즈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48절과 49절 사이에 어떤 정적이 있었다. 그게 몇 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다나엘의 눈과 긍휼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몇 마디 하고 나서는 갑자기 생뚱맞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48절과 49절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 48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안에 그 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선생님. 만나자마자 제게 칭찬을 하시고선 참으로 경건한 자구나, 그리고 너의 안에는 거짓이 없구나 하고 칭찬을 하시고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갑자기 무화과 나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이 얘기를 왜 이분이 나에게 하시나? 무화과 나무. 당시 1세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서민일 경우에는 보통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집을 지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넓은 방 하나만 보통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가족들이 기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그 문지방 앞쪽에 보면 나무가 한 그루 보통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커지면 4m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옆으로도 퍼져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서 큰 숨을 들여 마시고 쉬기도 하고 개인 공간을 가졌습니다. 집 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밖에 나아가서 그 그늘 아래 있곤 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바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나다나엘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How do you know me?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쳐다봅니다. 빤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먹었던 마음도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주위의 분들과 한 번도 쉐어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절실함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가진 삶의 어려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누지 않으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걱정도, 그의 근심도, 그가 가진 마음속의 쓰라림도 주위 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누어 봤자 별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제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곳이 나다나엘에게 가장 소중한 그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삶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 그곳에 갔습니다. 나의 짐을 벗겨주실 약속된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만나고 들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았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일까요? 어느 곳에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다 그런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골방에서 눈물 짓고 있었던 그 순간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화장실 안에 혼자서 입술을 깨물으면서 쓰라림을 경험했던 그 순간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샤워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이터 그네에 가서 혼자 앉아 있었을 때 서쪽 하늘을 보면서 노을 보면서 품었던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 순간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누어 봤자 큰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 슬픔이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쓰라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할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영혼과 영혼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49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48절에서 49절 가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my King.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나의 주님.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부분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오늘날의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은 성당에 가보면은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나다나엘은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보통 이런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인물을 보면 저 사람이 나다나엘이구나, 저 사람이 바돌로메구나 하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칼의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약간 C자형으로 되어 있는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칼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이러한 칼로 잔혹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가장 소중했던 장소, 그곳에서 흘렸던 눈물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쓰라림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나다나엘이 했던 기도문을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그 날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기에,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흘린 눈물도 아시는 주님, 그가 내게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참 정직하고 꾸밈이 없구나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쓰라림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 다 나다나엘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 인생을 허락하시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창조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서게 됩니다. 감사로 서게 됩니다. 구원하심, 그 기쁨 가지고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 작은 이름도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도 아시는 주님, 내가 골방에서 사람 눈을 피하여서 흘렸던 눈물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